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2장까지에 걸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권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세의 권위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형성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 거역함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3장. 드디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곳에 도착을 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13장부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야기가 13장과 14장에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올 때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올 정도로 하여간 왕창 짊어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뽑아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또 한 번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분노를 철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분노는 다 죽여 없애는 거는 캔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38년 동안 정확히는 다 합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 다니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떨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게 하고 쫓아 들어갔다가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패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1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5장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15장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옷 끝에다가 이 장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 15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고다와 다단의 반역,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금요,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책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스토리 라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주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지금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이 주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디테일에 빠져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방 설명드린 이 이야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 이야기도 맞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여기에 보면은 이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거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지금요, 이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에다가 정탐을 보내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가 각 지파마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해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자,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았던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나왔어요. 민수기 1장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처음 그 하나님께서 너 각 지파마다 대표 뽑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각 지파마다 대표들을 다 뽑았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배치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12지파를 배치시키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순서가 좀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순서는 바뀌지만 똑같이 그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그때에도 그 헌물을 드리는 대표가 나와서 드린다고요. 근데 그 대표의 이름이 다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 누구의 아들 누구에서 각 지파 12명의 대표, 2장에 나오는 또 각 대표, 7장에 나오는 대표 똑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1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여기 그 2절 끝에 보면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루벤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이렇게 쭉 나와요. 12지파가. 문제는 1장, 2장, 7장에 나왔던 그 12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도 안 겹칩니다.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요 민수기 1장, 2장, 7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민수기 1장, 2장, 7장하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13장하고는 며칠 정도 차이가 떨어졌을까요? 가장 맥시멈으로, 왜냐하면 출애굽기 끝에서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이 완성됐다는 걸로 끝나고 민수기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는 둘째 달 6월절을 지냈으니까 15일 그때 가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난주에 제가 11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1장에 있었던 인구조사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아무리 맥시멈으로 봐도 석 달을 못 넘어간다고요. 2달?
근데 2달 전에 각 지파마다 대표들을 절하라, 그것도 아버지 이름까지 꼬박꼬박 넣어가면서 다 언급을 했는데 2달 후에 새로 뽑은 사람들은 전혀 이름이 겹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1장, 2장, 7장에 나온 거는 각 지파의 진짜 우두머리요. 뭐 대빵, 그죠? 제일 높은 사람 뽑았다면 이거는 적지에 정탐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로 대표를 뽑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요. 단지 그 이름들을 여기다가 쭉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12지파의 이름을 쭉 다 말해놓고서 맨 끝에 있는 16절에 가면은 뭐가 딱 딸랑 붙어 있냐면요,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12명. 그러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요 말이 딱 붙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지금요, 금방 제가 읽었듯이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 여기 이게 끝이에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을 뭘 그렇게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써줬을까? 근데 끝에 여호수아 이야기만 따로 톡 뽑아서 언급해 줬잖아요. 그리고 13장 30절에 가면은요,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는 장면에 뭐가 나와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민수기 14장으로 가서요,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장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지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사건이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6번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죠? 아시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에서 오셨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알아요. 창세기 맨 끝에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왕의 그 홀이 유다의 발밑을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야곱이 예언을 해준 거죠. 왜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는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설명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본처인 레아냐, 아니면 본처도 사실 라헬은 첩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둘째 본처, 둘째 본처인 라헬이냐. 그 다음에 이제 실바와 비라는 애초부터 종 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뒤에 6은 빼자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아무래도 레아가 본처잖아요. 여기 6이 아니라 4이죠. 4이고 그리고 라헬의 베냐민과 요셉이 있고 그러면 레아의 밑에 6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6명을 순서대로 하면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르우벤은 비라 이 네 번째 첩하고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탈락.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 싸그리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락. 레위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니까 탈락.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주 우리 한국적이고 동방 예의지국 방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서 그에게 왕위를 뺏었다면은 레위는 어떻게 제사장을 맡겨주나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어느 곳에도 왜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유다를 통해서 남유다가 세워지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지나자마자 곧장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상태에서 거의 400년을 가요. 이때에 남유다는 당연히 어느 지파가 왕을 갖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 결국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이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그 근거가 등장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은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게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한번 죽고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는 거고요. 몇 번씩 말하신다니까요. 같은 이야기를요. 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아까 13장 맨 앞에 있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을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때를 되돌아보면서 말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이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들어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책임 문제인데 이거 좀 확실히 합시다. 지금 약속의 땅에 정탐을 들어간 사건이 하나님이 시키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당황하지 마세요. 성경이 지금 잘못된 건가? 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을 하지? 아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책마다 그 책의 주제가 있다니까요. 이 민수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형성과 그 유지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일이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없어졌을 때, 모세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너희가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지금 같은 이야기가 다른 말이 나오는데 민수기와 신명기 중에 어느 쪽이 맞아요? 신명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죄의 문제로 이야기해 준다고요. 하지만 민수기에서는요, 여기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그 백그라운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고 허락하신 그 부분부터 민수기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민수기에서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자, 그럼 그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일 거야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법적인 문제예요? 책임져야 되는 문제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죄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큽니까? 죄송해요. 설교 때 이런 고민되는 질문, 이 저녁에 피곤한데, 그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대부분 이 대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암도 낫고 뭐 잘 된다는데 뭐 하세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지금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네, 설교의 끝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그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그게 14장까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제사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왜 또 여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조금씩 나오는 번제와 이런 소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교해 보면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소제, 이 곡식 제사가 좀 많이 언급된다는 정도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단지 이런 구절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15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러면서 15장 제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제사 이야기가 쭉 가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중간쯤에 15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두 군데에 어떤 독특한 구절이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들어가 있었냐면 바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뒤에 읽어드린 거에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15장 바로 앞에 13, 14장에 무슨 이야기 있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요. 정탐 갔다 온 이야기요. 그 정탐 갔다 온 이야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반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대신 어떤 벌을 내리셨다고요? 너희 중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지금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자, 근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언제 제사 드릴 때 얘기냐면은 너희가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못 들어간다며요. 다 죽는다며. 그러면 이 15장에 나오는 이 제사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는 목적이 뭐다라는 게 쉽게 잡히지 않으세요? 간단하죠. 그래, 너희는 죽어. 하지만 너희 들어가게 되어 있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내 대가 이어진다. 분발하세요. 이 유대인들도 비슷하거든요. 아들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잔다라고 표현하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이제 신약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죽는다.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야? 하고 물을 때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을지언정 너와 연결되는, 여러분 이런 대목이 오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개인 구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오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홈레스 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10불을 딱 주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재벌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고 여길 도와줘야겠네, 그리고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00불쯤, 제가 간이 작아서 그게 최고예요, 1,000,000불쯤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곧장 안 오고 10년 후에 와서 나는 그 전에 죽었어. 그러면 그게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이 구약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공동체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다 함께 이어가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 어떤 사람들은 중국, 어떤 사람들은 저기 유럽,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오늘 행한 어떤 하나의 선행이나 내가 오늘 전한 한마디의 복음이 분명히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기준으로 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40년을 돌아가는 거고, 너희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어요. 근데 옮겨가셨는데 가셔서 몇 달 되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죽을 병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생사를 오가다가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나중에 회복돼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교회, 그 중고등부, 아마 중등부가 고등부인가를 맡기려고 전도사님을 뽑았는데 한 2-5달 있다가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몇 달을 갔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전도사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간사 1명을 뽑아서 그 일을 유지시키면서 지금 몇 달 일하지도 않은 그 전도사님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내 모든 페이를 교회에서 감당해 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교회는 손해봤죠. 없는 예산에 전도사님 뽑아놨는데 일도 못하고 병원에 가 있는데 또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하지만 그 교회가 그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해놓고는 곧장, 하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이 설명이 따라올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로구나.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유대인 인구 1200만 명 중에 반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1800년대 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이야기들이 1800년대 말부터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거의 5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쭉 퍼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2명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를 그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잘도 하겠다. 2에 1가 죽어. 600만 명이 죽었는데 가면 뭐하냐? 그렇죠? 근데도 그들이 그 땅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않고 있을지 몰라도요, 그들이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봐라, 다 죽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냐, 곧장 다시 약속하지 않느냐, 이거 믿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15장에 가서요, 15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자, 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지 모르고 엉겹결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이 15장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지 모르다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에 이렇게 속죄를 해라라는 거였는데, 이 30절에 와서 딱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보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이 고의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잡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일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죠. 지금요, 제가 출애굽기부터 쭉 오다가 이게 지금 출애굽기부터 여기 민수기까지 오는데 지금 반년도 더 걸리다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한 게 아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2달이 안 돼서 시내산 앞에 모였고요. 그 시내산 앞에서 약 11개월 조금 안 되게 머물렀다가 출발해갖고 지금 온 지 2달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 봤자, 그래봤자 언제 이야기라고요? 1년 전 이야기예요. 가장 오래된 게 1년 전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데에 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여라라는 이런 율법을 받은 게 아무리 오래돼봤자 1년이 안 된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면 죽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장 앞으로 끌고 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34절에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지금 모세나 아론의 지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세나 아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왜요? 여기서 이 사람이 나무하러 나갔잖아요. 뭐 들고? 도끼? 저기 베가스 가는 그 길에 도끼 들고 내려보세요. 도끼 쓸 일이 있으시나? 여기가 그 땅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 과사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식으로 뭐 나무를 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줍다예요. 줍다. 그냥 그 관목 마른 거 이런 것들 땔감으로 쓰려고 나가서 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도 헷갈리는 거죠. 이걸 일로 봐야 되나? 아닌가? 이게 헷갈리니까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죽여. 돌로 쳐 죽인다고요. 이거는 그냥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죽인 사건 하나로 기록된 건가요? 아니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거는 여호와를 비방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맥에 따라 보셔야죠. 이 이야기를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실제로 고의로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빼아드라마라는 두 단어예요. 고의로라는 뜻이. 빼아드라는 거는, 빼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예요. 위드예요. 위드. 그리고 야드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by hand. 그러니까 손으로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그리고 라마라는 단어는 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높아지다라는 뜻에서 온 라마라고 하는 분사거든요. 이 라마는 어떤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느냐면은 던지다의 뜻도 있고, 배신하다의 뜻도 있고, 거역하다의 뜻도 있고, 높아지다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화와 이 언어가 하나가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항상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본다고요. 왜? 높아지다의 뜻에서 온 단어인데 동사에서 분사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뒤만 살짝, 영어에는 뒤만 살짝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높아지다의 뜻이 배신하다의 뜻이 된다니까요. 거역하다의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 by hand, 이 빼야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손으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라는 뜻으로도 번역하고 내 의지로라는 뜻으로도 번역한다고요. 그러니까 고의로라는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율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이 사람이 몰랐을 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안식일에 나무를 주스러 나갔을까요? 뭐 갑자기 땔감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었어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하면 돼요. 다른 날은 바빴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에서는 밥할 필요도 없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밥 주고 고기 주고 할 일 집사님은 필요하네요. 요리를 하셔야 되니까. 바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설사 안식일에 죽고 싶으면 모세나 아론에게 가서 물어봐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사건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가서 그냥 나무 그 부스러기 말라있는 거 주워 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이게 일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결정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식일에 나가서 주웠어요? 이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서 율법 따라가는 것을 그토록 금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 율법은 필연적으로 여기 나온 거 몇 개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 여러분들 다 지키려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지켜야 돼요. 돼지고기는 안 먹겠는데 소세지는 돼지고기 들어간 거 안 되죠? 그럼 순대도 안 되나요? 요즘 순대는 다 가짜라는데 비닐으로 만든다는데 그러면 그건 먹어도 되나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어디까지 지킬 건지를. 그럼 그 해석하는 게 누구의 기준에 와요? 나요. 지금 이 나무를 주운 사람이 내 기준으로 볼 때에 이거는 도끼를 들고 나가는 거면 이 사람도 안 했다니까요. 단어 자체가 줍다라고요. 줍다. 가서 그냥 땔감으로 쓰려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어르신들이 저녁 먹고 뒷짐지고 이렇게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땔감으로 쓰는 거 몇 개 이렇게 주워갖고 들어온,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내 나름대로 이거는 맞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아니야 너 그거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왜 드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볼 거라는 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진짜 몰라서 가서 나무 주운 거는 하나님의 뭐에 해당된다고 할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치실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라 한 것은,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의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의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높이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도둑질도 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뭐 있나요?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도둑질 안 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 못 훔쳐가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내가 범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것이 나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 십계명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사건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으로 지키고 나머지는 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은 정말로 부담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혹시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분명히 갖고 살아갈 거야 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은 나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모세나 아론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일로 나를 곧장 죽이지 못하고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최악의 경우 내가 할 거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것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어느 쪽에 서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맨 끝에 37절 오늘 읽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옷 끝에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놀이개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실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장식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꼭 그거 같이 생겼어요. 네, 그걸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찌찌트라고 되어 있어요. 찌찌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본래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옷 입은 건 지금이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천으로 그냥 빙빙 둘러서 속옷 하나 입고 그 위에 양탄자 같은 두꺼운 겉옷 하나를 입었어요. 겉옷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된 천에다가 구멍 땅 뚫어서 머리 꽂고 이렇게 했어요. 요 끝에다가 이 찌찌트를 매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 동굴에서 볼일 볼 때 다윗이 뒤에서 옷깃을 자른다고 나오잖아요. 학자들이 다 이 찌찌트를 잘랐다고 봐요. 왜? 담요 같은 그 겉옷을 무슨 수로 몰래 잘라요. 그건 안 돼요. 이 달려있는 이 술 4군데 달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떼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찌찌트.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겉옷을 안 입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은 옷을 입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숄 같은 걸 들러요. 그게 탈리트라고 하는데 그 탈리트에 이 찌찌트가 4군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달고서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그걸 여기에 지금 마지막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39절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술, 찌찌트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이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투루라는 단어예요. 투루라는 단어인데 이 투루라는 단어가 앞에 이미 제가 한번 읽어 드렸었어요. 이 투루의 뜻이 뭐냐면 정탐하다예요. 정탐하다. 자, 제가 앞에서 뭐를 설명하다가 그냥 지나온 게 있었어요. 뭘 설명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 중에 어느 쪽 책임이냐.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했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했는데 그건 신명기가 맞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라고 할 때 그 정탐하다가 바로 이 투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지금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찌찌트 다는 거를 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다가 정탐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뜻으로 방종하다. 방종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종하다로 바꿔놓은 건데 그냥 이걸 정탐으로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갔는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정탐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이 정탐 자체가 신명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왜 요구했어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보고 할 만한지 안 한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손에 의해서 높여지겠다. 고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능멸한 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일. 여러분 그냥 놓고 보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방종하지 않게 하는데 그게 음행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슨 술 마시지 않고 뭐 여자 따라다니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맨 끝에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당신의 상태를 말씀해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13장부터 온 이야기가 15장에서 여기서 끝나면서 하나님의 마무리 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술을 볼 때마다 너희의 생각으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여서 그 광야에서 무너져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려고 했던 그 음행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 이야기로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욕을 먹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세상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 기준으로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들이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고 그거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맨 첫 번째 모습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기준의 것들이 적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도록. 왜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